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차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얼굴에서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협력하면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설도 무사히 지내시고요.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지난 설은 참으로 마음이 안 좋았죠. 가족 모두 모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서로의 정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우울했고 답답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느꼈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사태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설사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금 살아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금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하는 종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때이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르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제어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부임했던 본당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날이 되면 다가와서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십니다. 소주 반병과 잔 2개. 자주 그러세요. 가방에는 반드시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저에게 잔 하나를 내미시면서 따라주세요. 그리고 잔 하나를 받으시고 당신에게 따라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도대체 이 소주는 얼마가 된 것일까? 마셔보면 맛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코올이 날아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 잔 마시고 다시 거두어서 가십니다. 본당에서 봉사하는 날이 되면 할머니는 꼭 나와서 봉사를 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참 정정하십니다. 소주도 자주 드시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늙음하게 낳은 아이들, 자식들도 자식이 결혼해서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들만 남았죠.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이었던 것 같아요.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롯데월드 거기에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나이가 많아서 써주지 않지만 지인이 안타까움을 알고 채용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사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정정하십니다. 아프지도 않으세요. 조금 아프다가 아이고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맨날 그렇게 죽겠다 하시면 정말 죽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죽겠단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프네 그러세요. 그런데도 누울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날 할머니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모님, 제가 그동안 쓰러지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피부치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일찌감치 누워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할머니는 봉성체 때가 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 누워 계시죠. 그럼 함께 나오십니다. 반장 구역장님과 함께 나오셔가지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젊은 것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보다는 젊기 때문이죠.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아이들이 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친하신 분이었는데 맨날 싸우세요. 그런데 저를 자주 초대하십니다. 밥 먹으러 가자 하십니다. 어르신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죠. 어느 날은 안 갔다고 했다가 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안 가겠습니다 하고 운동 가려고 했다. 그 옆에 본당 옆에 미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 혼자 이제 오후에 운동하려고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가 딱 걸렸어요. 신부님 운동 가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어서 가시죠. 그래서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두 분이 맨날 싸워요. 그러면서 저에게 누가 옳은지 말해달라는 거죠. 전 이게 싫었어요. 두 분이 싸우실 때마다 어느 편의 손을 제가 들어줘야 됩니까? 너무나 괴로웠죠. 더군다나 신부가 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했는데 역시 연륜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다 아셔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끌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한 분이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한 분이 너무나 힘들어하십니다.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서로가 뭐 욕하면서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보다 먼저 간 마누라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니까. 근데 이제 먼저 갔으니 미사에 나와서 함께 보고 좀 티격태격대고 그리고 함께 등산도 하고 함께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갔으니 저는 어찌 삽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어요. 삶이란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때로는 짐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혼술, 혼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전 너무 슬퍼요, 이 말이. 너무나 당연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족들 식사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고기 구워가지고 애들 주면 애는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가 받아먹고 그랬죠. 요즘에 어때? 스마트폰 보고 있어 다. 애들은 게임하고 있고 엄마는 채팅하고 있고 아빠도 뭐 기사 보고 있고 고기 구면서 먹이긴 먹이는데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경계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타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병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거 아세요? OECD 국가에서 1위를 자주 차지하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섞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고 하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특정 지었던 단어가 있죠. 정입니다. 정.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쓰러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아는 사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식이 못돼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가 못돼서 자식을 돌봐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휩쓸려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살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삶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살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상실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고독함 때문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스스로의 삶을 마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목숨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자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상실감을 부추기는 것이 고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지면 병도 많아진다고 하죠. 실제로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독이라는 것을 어떤 질병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긴 했어요. 요즘에는 이 고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독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고독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원을 보면, 봉쇄 수도원을 보면 가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해줄 때가 있죠. 방영해 줄 때가 있습니다. 트라피스트라든지 그런 데 보면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고독하게 삽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하지 않고 대침묵 중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멀리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고 나머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이분이 계속 하는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삶이 힘들다, 삶이 괴롭다 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편지를 다 읽고 이 수사님은 답장을 써줍니다. 1년 내내 이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두 번 정도 수도원에 내려와서 함께 만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상실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살아가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런 의향을 지니고 있구나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살의 원인, 고독, 상실 이렇게 말할 때 고독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을 상당히 괴롭히죠.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리움보다 더 아픈 게 뭐다? 외로움이다. 무슨 노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 어릴 때는 아니 그리움이 더 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상실이 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움보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무엇입니까? 혼자 있기 싫은데 혼자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이런 외로움을 저는 이제 고독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고독이라는 것은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회적 전염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외로움에 빠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정도가 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단 살이 엄청나게 찐대요. 그리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크대요. 제2당뇨라고 우리가 당뇨병도 제1형, 제2형 이렇게 나누죠. 1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역체계 안에서 걸리는 걸 말하는가 하면 제2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인슐린에 대한 신체적 저항력이 커져가지고 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률이 높아진대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남성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 남자가 혼자 살 때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크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 인지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요즘에 저도 깜빡깜빡해요. 뭘 어디다 뒀는지. 얼마 전에는 이빨 닦다가 칫솔을 찾았어요.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빨 닦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칫솔이 어디 있지 그랬는데 왼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외로워서 그래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망친다고 합니다. 점점 희망을 잃게 한다는 거죠.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마감하기도 한대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많이 힘드시죠? 가족들이 다 집에 있잖아. 밥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냥 바글바글 대니까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죠?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부러워 죽겠어요. 혼자서 단 일주일만이라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개랑 함께합니다. 라고 농담으로 말하긴 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말 혼자가 된다는 것은 슬픈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격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도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나병이라고 할 때 요즘에 말하는 나병이나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엔 뭐라고 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문둥이는 좀 다른 말이래요. 문둥이라는 것은 그 문둥병이랑 좀 다른 말이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 병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악성 질병은 다, 악성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전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센병은 전염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합니다. 장기간 함께하지 않으면 걸리기가 쉽지가 않대요. 면역력이 높아도 안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악성 피부병 중에 전염력이 높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즘에는 피부병에 걸리면 피부과 가면 됩니다.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병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서 죽거나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청결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면 청결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격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월의 흐름 안에서 어떤 의식이 강조됩니까? 격리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위가 높아도 격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구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찾아와도 먹을 것을 주고 간다고 할지라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라도 사람들 근처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외쳐야 돼요. 이것은 나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요 외쳤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격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도 없어요. 손을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있죠.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연인 간에 안아주고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조차 시도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함께하지도 못하고 점점 어때요? 몸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니까 피부병도 점점 심화됩니다. 정신도 마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나병 환자들은 모여 살았거든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모여 살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해서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곤란하죠. 상처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어때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어떤 카페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나누죠. 당뇨 환우들의 모임, 무슨 모임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이 좋습니다. 어디서 치료 잘합니다. 이런 정보가 교환이 되죠.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을 만한 것도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겠죠. 헛된 희망은 절망을 더 깊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돈 다 버리고 믿었는데 약 먹고도 낫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절망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소경이 눈을 떴다. 마귀 환자를 낫게 했다. 열병에서 일으켜 주었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모르죠. 알 수 없죠. 어쩌면 나병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의 가족이 몰래 알려줄 수도 있었겠죠.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 이번 설에 5인 이상 대답하지 마세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랬다고 안 모였습니까? 대답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길어지면요. 처음에는 다 합니다. 좀 길어지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나병 환자들이 몰래 만났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저의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그 중에서 그 동네가 넓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옛날부터 소경이었는데 그 사람 옛날부터 장애를 가졌는데 치유가 됐다더라라고 들리면 이제는 다른 거죠. 뭐 누구를 치료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치유되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마귀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치유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데려다 놓고 자 누워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일어났어요?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믿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왔다?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야, 이분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새로운 권위가 있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과연 나를 고쳐주실까?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을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가슴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그분에게 보여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지혜를 일으키고 깨달음을 일으켜요. 그래, 이거구나. 우리는요 소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밭에 보물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저분에게 믿음을 보인다면 목숨을 걸어야지.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어차피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저분 만날 수 없어 하면서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실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준 거죠.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이러세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믿었죠? 가엾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십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고립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상실과 우울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졌습니다. 순간 무엇을 느낄까요? 엄청난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만 또 동시에 누군가 나를 만졌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분은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그 순간에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세상을 왜곡되게 듣기 때문에 어쩌면
원하면서도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사회적 관계 안에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 했죠. 이게 최선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병 환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죠.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가족들이 잘해주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내 인생이 절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희망을 갖기 힘드십니까? 그래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몸이 아파 죽겠고 마음이 힘들어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절실함,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도움을 청하면 다 들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법은 모두 사랑과 진리의 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환경 위기를 겪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를 이루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폭력으로 상처 입은 여성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사회에서 합당한 보호를 받고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저희가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사귀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고개를 숙이시고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전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수녀님께서 떠나십니다. 6월 18일에. 다음 주에는 수녀님을 못 뵐 것 같아요. 수녀님 워낙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사회복지 쪽에 아주 저명하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로 가셔가지고 책임을 맡게 되셨어요.
너무나 좋은 수녀님이신데 그래서 잠깐 우리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 배려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의 사랑 속에서 재밌게 살다 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들은 다 좋으시지만 그 중에도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실 일찍 가시는 건데도 1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일찍 가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아쉽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지만 수녀님 가셔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시기에 가시니까 뭘 어떻게 좀 슬픈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수녀님 가시기 전까지 며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멀지 않아요. 화성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지나가다가 들리시면 더 반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재수요일이 시작이 되죠. 사순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재예식을 한 재수요일 미사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미하라. 새 삶의 길 밝히 보여주시니 그 영광의 주님 다 찬미하라. 본당의 주보 성인이며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성요셉, 성요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